2008년 8월 31일 주일입니다. 다음은 아내의 기록입니다. 수원 땡 집사님이 오후에 전화를 해왔습니다. 땡 근찰님과 함께 같이 오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되었다고 하며 아들의 진로 문제와 집사님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여쭈니 아들은 땡신대를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수원에 있는 신학대학을 가라고 하셨다고 하고, 집사님도 사실은 신학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하고 있었는데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라고 하며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사역을 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3번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눈물 흘리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둘째를 통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확인받았습니다. 땡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땡땡땡 교회에 갔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땡땡땡 교회에 갔을 때 첫날 밤에 예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종이 왔다고 하시며 기름을 많이 부어주시고 잔치를 여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갔을 때 땡땡에서 올라왔다고 하니까 그 순진한 목사님 하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안이 열렸을 때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땡 집사님도 땡석에는 초원교회에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땡 건찰님은 우리 가족이 땡땡땡 교회에 갔을 때인 2007년 7월 28일 토요일 아침에 식당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 예수님께서 몇 사람을 불러주시며 그들에게 사역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해 주도록 강권을 하셔서 해 주었습니다. 셋째를 안고서 불을 받는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너무 강해서 내가 잠자는 아이를 대신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사님과 나는 부산에 출타 중이었기 때문에 첫째가 받아서 목요일에 온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목요일 낮에 전화가 왔다고 해서 저녁에 예수님 전화해도 될까요? 하고 여쭈니 내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 전화를 하라고 하셔서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전화번호를 알았느냐고 물으니 땡 집사님을 통해 알았다고 했습니다. 땡 건찰님의 안부를 물으니 땡땡땡 교회를 9월 초에 나왔다고 하며 안산에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 만날 때는 어디에 살았는지 물으니까 수원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교회 때문에 안산으로 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갈급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컴퓨터에 접속해서 즐거운 하나님의 가족 블로그를 보도록 말을 했습니다. 큰아들이 귀신을 보며 영적 전쟁을 붙었는데 지금은 기도를 하지 않았어 멈춤 상태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큰아들에게 블로그에 있는 글을 읽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블로그의 글들을 읽으면서도 영안이 열릴 수 있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블로그를 읽는 중 블로그의 배경 찬양이 흘러나왔는데 성령님께서 터치하셔서 강하게 손 동작이 이루어졌다고 했고 큰아들도 같이 보았는데 그날 밤에 처녀 귀신을 보았으며
둘째 딸도 빨간 눈을 보았으며 찢어진 눈을 보았다고 하며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었다고 전화를 냈습니다. 큰아들은 5살 때에 방언을 받았고 지금은 11살이고 둘째 딸은 6살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인 8월 29일에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 토요일에 내려온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술자리가 있다며 밤새도록 귀가를 하지 않고 아침이 되어도 소식이 없다고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여쭈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술만 먹으면 밤새도록 먹는다고 했습니다. 절제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남편을 통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땡 권찰님께 기도를 하라고 하며 집에 오면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5시에야 남편이 귀가를 했다고 하며 지하철 종점까지 갔어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에서 자고 왔다고 하며 권찰님이 내려가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의 실수를 통해서 남편의 마음을 부드럽게 여시고 문제를 해결받았고 직장 때문에 교회도 못 나간다고 하며 미안해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많이 열렸다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일 저녁에 땡 권찰님의 별명을 지어 주셨습니다. 며칠 기다렸습니다. 별명을 땡비, 의미는 영적, 육적으로 아름다움이라고 하셨습니다. 땡비라고 별명을 말을 했더니 권찰님이 둘째 딸을 낳고 땡비가 그려진 옷을 많이 사 입혔다고 말하며 땡비가 땡땡자를 말한다고 해서 내가 목사님에게 물었는데 히브리어 땡비가 땡땡자의 의미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카페의 무기 그림을 보면서 느낌이 온다고 하며 추석 때에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내려와야 되겠다고 하며 이사 문제와 교회 출석 문제를 예수님께 여쭈니 지금 다니는 교회에 등록하라고 하시고 때가 되면 이사하도록 사인을 하실 것이라고 둘째를 통해 받았다고 했습니다. 초원 제1전도단 이야기를 하며 권찰님도 수원에 살 때 땡땡동에 살았고 땡땡마트 맞은편 아파트에 살았다고 해서 땡검 집사님의 직장을 말을 했더니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직장도 안산에서는 너무 멀다고 하며 이사해야 함을 말했습니다. 2008년 9월 1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월요일 10시쯤에 예수님께서 어디 좀 가자고 하셔서 따라 나섰습니다. 땡땡마트를 지나면서 예수님이 내가 어디 가는지 맞추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미장원이요 라고 했더니 맞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행에 들려서 돈을 찾아서 미장원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둘째와 막내와 같이 미장원을 가면서 예수님, 막내도 머리패는 파마를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막내 통장에 입금한 돈을 뺏어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막내는 파마를 했습니다. 흰머리가 많다며 원장님이 포도색으로 코팅을 해 주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약간 찝찝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잘 넘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급기야 일이 터졌습니다. 이번 주일날 사무실에 앉았는데 둘째가 엄마, 영적으로 보면 엄마 머리에 피가 흘러내려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차,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 목사님에게 천국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거머리로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염색을 하라고 하셔서 노란색으로 할까요? 하면서 예수님 머리 색깔이 노랑이잖아요. 아니야, 나는 갈색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갈색으로 할게요. 어제 둘째가 학교를 갔다 왔어. 엄마, 예수님이 어디 좀 가자고 하셔 라고 하면서 목사님에게도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미장원에 가서 어두운 갈색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화학적인 염색 자체를 싫어하시지만 머리에 피가 흐르기에 갈색 염색은 특별히 허용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시지 감추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을 포장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순수함 자체를 원하십니다. 외식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싫어하십니다. 저녁 준비를 다 하고 밥을 공기에 담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둘째가 받아서 통화를 하고 나에게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수원 땡널 집사님이 전화를 내왔습니다. 안 그래도 땡널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지 궁금하게 여기던 차에 전화가 왔습니다. 카페에 주일 성수에 대해 질문이 올라왔었는데 없어져 버렸어. 땡널 집사님이 깨달았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해왔습니다. 땡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시는지, 남편 집사님에게 방언을 주었다고 했고 마귀가 끼어드는 것을 감지하며 물리치는 것까지 알고 마귀의 공격을 막는 지혜를 받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놓치는 것이 곧 큰 것도 놓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온 가족이 주일 성수를 하며 자녀들도 구별에 동참하며 청바지를 버리려고 하는데 아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땡 권사님이 쓰레기 봉투를 많이 준 것이 기억이 나며 쓰레기 봉투에 다 넣었다고 말을 했고 장난감, 책에까지 구별하여 버리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청지 옷을 정리하는데 몸살기가 오고 재채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마귀 공격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잠깐 말을 했더니 깨달았으며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별과 정결을 목표로 삼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교회에서도 분별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깨달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2008년 9월 2일 화요일입니다. 수원 땡검 집사님의 딸 땡땡이가 카페에 올린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께서 저에게 예언도 해주시고 땡순이 언니가 예언해 주어서 진짜 좋았어요. 그 예언 꼭 붙잡고 더 열심히 기도할게요. 교회에 갔다 온 후 저희 가족에 변화가 생겼어요. 저희 엄마와 언니랑 언니 남자친구가 모두 저희 땡땡땡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이번 주에는 등록도 한대요. 엄마는 식탁이랑 화장대에
땡땡 기도문도 붙여놓고 매일 선포하고 있어요. 정말 기뻐요. 저도 생활에서 조금씩 생기는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고요해지라고 받은 땡슬이라는 이름처럼 받은 은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되고 있어요. 다음에 또 갔으면 좋겠어요. 2008년 9월 2일 화요일입니다. 밤 꿈에서 뱀 2마리가 보였습니다. 순간 썸뜻함에 잠을 깨어 눈을 감은 채 위를 쳐다보니 아주 큰 마귀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주 크게 보였습니다. 눈에 꽉 차게 천장보다 더 크게 보이는데 얼굴이 험상궂은 마귀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주 센 마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듯한 마귀의 얼굴을 보면서 즉각 무기를 외쳤습니다. 파파파파파! 파파파파! 그래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는 전기침과 전자독침을 외치고 연달아 화이트볼, 그린볼, 블루볼, 드림볼 등 각종 무기를 외치니 서서히 그 얼굴이 작아지면서 허물허물 사라져갔습니다. 또 한 번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자면서 무엇인가 내 몸에 냉기와 함께 다가오는 전율을 통해 마귀의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도 내 눈에 꽉 차는 엄청 큰 마귀 얼굴이 다가왔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얼굴이 나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속에는 좀 더 다가와 봐라 하는 마음에 공격을 늦출까도 싶었습니다. 하지만 큰 마귀의 얼굴에 짓눌리기 싫어서 즉시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 각종 무기들을 동원하여 외쳤습니다. 이것 역시 한 방에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힘들게 계속 외치자 작아져 갔습니다. 그것이 없어졌다 다시 살아날 것을 생각했어 완전히 사라졌다 싶을 때까지 지켜보며 무기를 외쳤습니다. 최근에 신종 무기라고 해서 한 방에 마귀를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마귀를 물리침에 있어 예수님이 주신 무기는 모두 다 사용이 됩니다.